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길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장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슬픔은 그 슬픔 자체보다는 그 실망에 가까운 그런 슬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서 이들의 내심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물으시니까 아니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관하여 너무나도 능한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왔다. 선포를 하시니 하나님 나라 통치가 왔다란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딱 들었던 생각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로마의 집정 통치를 끝내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구나 기대를 하고 따랐던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이 선지자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고 찬사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놀라운 선지자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선지자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선지자가 일어났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능력과 또 말씀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셨으니 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그 선포하시고 또 제자를 통해서 또 보내셔서 파송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했던 만큼 예수님이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가시는 것 같았는데 내부자의 배신으로 팔아넘겨지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더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이제 그들이 꾸었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을까요? 거기다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막 자꾸 들려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데 그 예수님을 잃었던, 그 따르던 선생님을 잃었던 슬픔도 있지만 그 실망감에 절어 있을 때 여인들이 빈 무덤에 향료를 들고 예수님 몸에 바르러 갔는데 무덤에 바르러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소문 듣고 두세 제자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거기서 또 베드로가 세마포를 발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쌌었던,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걸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었지만 그만큼 이들의 실망이 컸기 때문에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이 길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원래 살던 대로 가자. 터덜터덜 그냥 그렇지 하면서 그냥 실망감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얼굴을 갈아 끼우신 걸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낯선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배웠던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십니까? 엠마오 이야기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참여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뒤에 12 제자를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 만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만나시고 바울이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사건이 굉장히 놀랍죠. 그 걸어가던 길 중에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한 줄로 그냥 딱 처리해버리고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대체해 놓습니다.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33절에 곧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더니 11제자와 함께하던 형제들이 거기에 이미 다 모여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우리가 그 주님이 이게 먹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하는데 벌써 이제 말하기도 전에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시몬에게 보이셨다. 딱 먼저 얘기를 하죠. 한 줄로 그걸 시몬에게 나타나신 한 줄로 딱 처리를 하고 그 이야기 대신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와 만난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기에 딱 넣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 그런데 다른 제자의 이름이 안 나오죠. 우리 자신을 여기에 대입해서 그 길로 함께 가는 제자들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읽도록,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증언하는 먼저 시몬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셨다 하는 이야기로 읽도록 우리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더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치 만날 수 없는 기차 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잡혀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니까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는 놈,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놈, 칼 있는데요 하고 칼 차고 있었던 놈, 별의별 놈들이 다 나왔죠,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 만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이제 이 지상사회 끝이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눈이 가려졌더라. 눈이 가려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자기의 생각과 아젠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는 했지만 자기들 속에 예수님에게 투영한 자신들의 소망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컸던 것입니다.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 이것을 주님이 종식시키고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간절히 바랬지만 그 바라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장식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왜 그 삼족을 멸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란 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십자가이고, 결정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아도 그 하나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백성에 대하여 선지자다, 말과 일을 잘하는 선지자다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 이런 게 믿기는 믿지만 늦게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의도적으로 믿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저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농담도 잘하시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징이시겠지. 아이고, 우리 주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소원 들어주셔야죠. 어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안 돼요. 막아섰던 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준이 딱 서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딱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데, 이게 기준이 되어서 다른 말씀들을 튕겨내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 보면서 제자들 이렇게 답답하노. 주님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터링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는 튕겨내는 거죠. 말씀은 좋던데 내하고는 좀 안 맞더라. 세상 사람들 다 이래 사는데 그래 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노.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다가 평범한데 가면 되지. 천국에서 조금 상급 좀 떨어져 그래 살아도 천국 아이가 그래 가면 되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살짝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풀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얼마쯤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녁 머무르기 전이니까 주석을 보면 최소 3시간에서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고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풀어서 설명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알아듣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얘기하려면 다 설명하고 하루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말이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될 텐데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책망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면서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냥 욕심을 비우고 나중에 또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2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1 이사야, 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제2 이사야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종의 노래가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직결을 해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원래 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었을 때 이것이 원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셨지만 원래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자, 49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49장 3절. 4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종이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원래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 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무지랭이에 불과한 거예요. 너 지렁이 야곱아, 지렁이가 나보다 낫겠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들보다 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있던 그 땅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그 와중에 알려주신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특별히, 고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적인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시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사명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기 중에 아까 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질문들,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인가, 바벨론 신들보다 약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 가운데 선지자들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하거든요. 거짓말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이제 기도 안 들으신다. 성전 폐쇄하신대. 이제 하나님 귀 닫으셔서 너희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대. 성전 나오지 마라. 이건 거짓이다. 하나님 문 닫으신다. 진짜로 그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걸 보니,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잡혀가게 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셨구나.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신인 줄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이방 나라, 이방 왕들, 이방 신들을 통제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마치 부모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는 것처럼 지금 이 이방 나라,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징벌하셨구나. 온 우주 만물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본향이 돌아오긴 하는데 해방이 되진 않아요. 또 조금 우리가 다른 면을 봅시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그 예언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발견하게 되죠. 하박국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눈이 정결하시온데 어찌하여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들이 징벌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뚫까맞는 그런 고난이겠습니다만, 이 의인의 고난은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박국이 노래를 하는 이 고난은 의인들이 왜 악인들에게 삼켜지는 것을 주님 두고 보십니까 하는 그것으로, 의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노래를 하는 것이겠죠. 이 의인들의 고난은 잘못해서 뚫까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위해서 충실함으로 당하는 그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처벌을 싫어했어요. 너무 이거 셉니다. 라멕은 거부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담의 계보 가운데에서 셋과 에녹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것처럼, 그래서 처음 그 아벨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다가 순교당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노래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 종의 고난은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민족과 세상의 죄악을 짊어진 고난으로서, 그가 이런 고난을 짊어질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과 정의와 회복을 그 고난을 통해서 보이시겠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그 고난을 지고 짊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가지만 한 그가 단순히 예수님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의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너무 평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대표로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그 노래에 나오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하시면서 나 한 사람, 완전한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고 너희를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이다. 아마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성취되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학적인 분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뚫까 맞아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때려놓고 이제 화 풀렸어,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야 될 것을 자기 아들 대신 때려놓고 때렸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 은혜를 가볍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가신 길이 백성 전체에게 원하신 길이지만 한 사람 의인이 그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차이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순환예고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가셨고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붙들지 않았으면 주님 영접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붙들지 않았으면 더 가시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시는 길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더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지 어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경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민족주의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쳐봅시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쳐봅시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고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와 같이 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너의 그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회당에서 흘러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속량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적 차원의 일로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하십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는 한 사람 의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제국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짓밟아 해결하시는, 어둠의 세력을 척결하시는 그런 일로서 그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방식은 고난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현실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현실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길이었어 라고 보여주시는 이런 현실적인 눈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제 영적인 것으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난 군중과 불의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판결이 내려지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천한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판결이 틀렸음을 증명하시고 훨씬 높은 차원으로 그들이 배후에 있는 그 성남 민중들과 제국들과 그 불의로 가득 찬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타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건 나사로도 했잖아요. 물론 다시 죽었지만 그것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틀렸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옳았음을 세상에 선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부활은 종말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으로의 삶이 이들에게 이제 아직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있어요. 종말이 올 때까지. 제자들의 눈이 떠지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31절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술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야 비로소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서 주셨던 그 성만찬 대자분가 하면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알아봤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많은데 이건 최후의 만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은 12제자 사도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기억한 사건은 아마 9장에 나오는 9장 16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떼어주는, 나의 몸을 떼어주는 자로서, 그 길을 가는 자로서 먹으러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 그들의 눈이 온전하게 열렸더라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이름이 하나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우리를 넣어서 읽도록 하는 책이다,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은 항상 남자 얘기가 나오면 여자 얘기가 나오고, 여자 얘기가 나오면 남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짝으로 지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글로벌하는 남자가 나왔으니 한 명은 여자이겠구나, 그리고 부부이겠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 하면 생각나는 부부가 첫 번째 부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영적인 눈은 실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앞서 제가 이거 주목해서 보십시오 했던 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눈이 가려져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눈이 실명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먹이시는데, 이 떡을 떼어 먹이시는 게 생명의 떡, 생명나무의 열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다 알아보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먹이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떡을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도 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신 것은 끝났으니 우리는 이제 이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알아보는 순간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면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신비죠. 예수님은 이제 24장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교회 시대는 대신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과 함께 거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을 떴던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손님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그 길을 이들도 가야 하는데 이들의 길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일 처음 사도행전에서 순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스데반이 주님의 뜻에 충실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되죠. 눈이 열려서 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보실게요. 이들이 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장 37절.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이할꼬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44절에서 47절 보실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숫자가 불어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보이십니까? 하나만 더 보실게요. 4장 32절,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주니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이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들과 함께했던 형제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다 모아주셔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입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공동 식사, 가난한 자들과 또 서로를 돌보며 아끼며 하는 그 공동 식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참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